402페이지 16장 7항입니다. 유아세례 7항 예수님과 어린이들.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이들을 불러 축복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세례의 표징과 은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유아세례를 소개하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성경 본문들을 증거로 또 이렇게 언급을 해 나갑니다.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왜 제세례파들은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도 유아세례가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를 배우셔야 돼요. 하나는 유아세례에 대한 그 기본 내용도 배우셔야 되지만, 각 주제마다 항상 칼빈은 성경을 해석을 하고 반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초대교회와 교부들을 통해서 또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논리를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내용도 배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각 주제를 설명할 때마다 칼빈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방법과 원리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기독교 강요에서 교리를 압축해서 설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끊임없이 성경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해석해가면서 그 주제를 설명해 나가요. 그러면 제세례파들은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는데, 그럼 칼빈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럼 우리가 역사 속에 각 교파마다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해석이 가장 건강하고 또 역사적으로 또 객관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칼빈은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의 모습을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100년 뒤에 후손들이 그걸 잘 또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00년 뒤에 근대의 유럽이나 화란 신학이나 또 영미 신학에서 조직 신학자들이 이런 성경 해석을 그대로 또 잘 계승하는 것이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서 웨스트민스터를 따르면 문자적 해서 문자적 해서 그 다음에 추론적 해서 또 양심적 또 해서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해석법도 같이 잘 참고해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아이들을 초대하시고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장면들을 소개하면서 이 내용을 유아세례에 해당이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칼빈도 그렇게 해석하고 웨스트민스터도 그렇게 해석하고 후대의 조직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제세례파들은 그 구절을 유아세례 구절이 아니라고 해석해요. 또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어떤 분들도 그건 유아세례의 근거가 아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라고 마태복음 19장을 보는 분이 있고, 이건 유아세례의 근거 구절이다라고 보는 해석 입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린이들을 안으신 것과 세례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셨다고 하지 않고 그들을 들어 안으시고 축복하셨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게 제세례파예요. 자, 이 본문에 유아들을 초대한 건 맞아요. 그러나 세례와 같은 예식, 어떤 그 성례적인 어떤 그 예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문자적 표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문자적 표현은 안으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기도해 주셨다라는 표현밖에 없지, 여기 어디 성례전적인 그런 어떤 안수와 의식적인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고 비판하는 것이, 이게 제세례파 해석 방식입니다.
오늘날의 8, 90%의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지. 성경에 이건 안으시고 기도한다는 장면만 있지 여기 어디 그런 유아 세례와 관련된 표현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문자적 해석만 보는 거지. 이 본문의 추론적 해석을 보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칼빈은 추론적 해석을 보고 있는 것이고 제세례파들은 문자적 해석만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세례파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틀리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맞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하고 어거스틴이 싸울 때도 똑같잖아요. 신명기의 조건절을 읽으면서 펠라기우스는 봐라,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이건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얼마든지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거다. 아니 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줬겠느냐.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절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 높은 조건 명령으로 준 거다. 어거스틴은 신명기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론적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펠라기오스는 신명기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대부분의 큐티라든가 이 성경을 접근하고 읽는 태도가 성경에 있는 것만 읽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성경을 파괴하는, 오히려 성경을 아주 수준 낮게 떨어뜨리게 되는,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들은 그것이 추구하고 의도하는 내용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문맥 아래서 잘 읽어내야 되고 또 그 문맥들이 하나하나씩 연결돼서 하나의 개념들이 나오면 그 개념들을 또 연역적으로 추론해서 하나의 또 추론적 내용을 또 추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인류에게 주셨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 아주 많이 들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늘상 들었던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교해 준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거를 많이 들었다 생각하지만,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정리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그걸 짜임새 있게 추론적인 내용까지 거쳐서 성경을 읽어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인간이 받아먹는다라는 것.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양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그 영혼이 심취하고 그걸 아주 감격스럽게 맛보는 그런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다 까막눈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중세시대는 라틴어 성경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성도들이 아예 성경에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종이도 귀한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이런 일반 은총의 역사를 통해서 인쇄술이 터지면서 종교개혁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는 종이를 쉽게 구하면서 성경을 집에 소유할 수 있는, 과거에 성경 하나가 집 한 채 값이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교회에서 성경을 설명해주는 그 설교를 통해서밖에 성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암기, 성경 단편적 구절들을 암기를 통해서 그나마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개개인의 가정에, 집에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수의 성경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중세 카톨릭이 성경을 소유하거나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거나 이러면 다 감옥에 가두거나 화형에 처했습니다. 틴데일이 결국 성경 영어로 번역하고 이러다가 결국 화형당하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식으로 성경에 아주 원초적으로 접근을 못하게 하는 시대가 있었던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쇄술을 통해 갖고 사탄의 전략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니까 또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성경은 손에 들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는 문맹률,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 문맹률이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공립학교 개념들을 제1치리서, 2치리서 또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립학교만 돈을 가지고 있는 귀족 가문의 자제들만 개개인의 과외 형태로 사립교육만 존재하던 시절에 제네바 아카데미가 형성이 되고 영국 스코틀랜드에 공립학교가 생기게 되고 유럽의 레이든 신학교와 같은 이런 공립학교 개념들이, 그래서 귀족들이 장학금을 지불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기부금을 걷어서 공립학교 개념으로서 누구나 실력만 있으면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따져서 돈은 장학금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문맹률을 파괴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획기적인, 그러니까 일반 역사만 봐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적인 또 이런 흐름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누구나 다 문맹률이 깨어져 가면서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의 난무성, 해석의 일정한 규칙과 법들을 배우지 못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큐티러라고 하는 이러한 그 방식으로 그 큐티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그 큐티의 그 습관들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도 모르고, 그런데 다 한국교회 안에 다 웬만해서 다 큐티한다라고 장로교에서 전혀 쓰지도 않았던 그런 단어들이 장로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명상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큐티가 약자로 줄이게 되면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명상하는 시간. 그 명상하는 시간은 성경을 갖고 명상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내적인 명상을 하는 것이에요. 그 요즘에 관상기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 이후에 퀘이커 교도들 막 떠는, 퀘이커라는 게 지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런 식의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그 교파들이 그걸 마치 성령운동으로 생각해서 그것만 추구하는, 그걸 케이커 교도들이라고 하는, 오순절주의와 같은, 오순절파가 생기기 전 1900년 전에 벌써 1700년대에 케이커 교도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들이 이러한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콰이어 타임입니다. 그럴 때 정통 장로교회는 그 시간에 뭘 해야 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 말씀을 되새기는, 말씀을 낭독하고 읽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명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상, 콰이어 타임은 명상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장로교하고 결합이 되면서 그 명상 시간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곁들여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명상하듯이 읽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한 단어와 한 문장을 읽고는 그게 마치 오늘 나에게 준 말씀처럼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를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레고리칼한 풍의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사랑하라, 오늘 속히 일을 행하라. 그러면 속히 일을 행하라랄까 뭘까 이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도 어린아이들을 각각에 오지 못하게 하는 제자들을, 하늘나라의 주인공은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이라. 그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누굴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어린아이들은 누군가? 이러면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새로운 성도가, 오늘 새로운 성도가 이렇게 오려고, 어린아이와 같은 새로운 성도가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와 대화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묵상했구나. 오늘 혹시 이 말씀 묵상하셨던 분은 우리 오영찬 형제가 오늘 어린이라서 하나님의 신앙적인 어린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또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전도하다가 오늘 또 새로운 어린애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얘를 전달하라고 이 묵상을 하게 하셨구나. 이게 명상과 성경이
절묘하게 성경을 샤머니즘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성경을 부적처럼 사용합니다. 어디 있지? 뭐가 있지? 뭘 할까? 이런 식의 이 전형적인 성경의 샤머니즘적 읽기. 케이커 교도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조용히 모든 것을 침묵하고 내적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직통계시로 주어지는 그런 내적인 그런 신의 음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게 오늘날 관상기도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세례파들은 또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전혀 해석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손에 주어졌는데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는 이 수많은 폐단들이 또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시대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공적인 성경 해석의 표준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걸 교회 안에서 공부하지 않고, 그것을 가정에서 소일이문다, 하이델베르그 일이문다, 이런 것들을 읽지 않는.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이 신앙이 다 달라요. 최근에 정치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겪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정치적 신념이 비슷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혼해. 대화하다가 다투기 시작하게 되면 자신의 그 정치적 신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뼛속까지 한국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고 이렇게 듣고 피부로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문화 속에서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강한 그런 국가주의의 어떤 이 영향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신념이 종교적 신념처럼 그렇게 강하게 애국심인 것 같지만 순수한 또 애국심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강한 배타적인 또 그러한 이러한 그 민족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슬람이 못 들어간 몇 나라가 있어요. 중국. 그렇죠. 공산주의 때문에 이슬람이 많이 못 들어갔어요. 그래도 또 저쪽 위구르 지역이라든가 이쪽은 상당히 많이 그래도 모슬렘이 이렇게 이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순혈 민족을 좋아해가지고, 백이 민족을 좋아해가지고, 필리핀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피노키오? 코피노?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막 섞여 살잖아요. 약간 흑인과 백인의 어떤 갈등이 있어도. 중국도 인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섞여 살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인종이 다른 것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그 배타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이슬람이 몇 번 이렇게 신라 시대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슬람 유물들이 있어요. 유리잔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이슬람 길드 실크로드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양 이슬람 문화권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벌써 아주 이런 시기부터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종교는 못 들어와요. 다 변혁시켜버립니다. 불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칠성당이라든가 막 이렇게 49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중국 불교하고 우리나라 불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불교는 4세가 있어요. 중국 불교는 4세가 없는데. 중국의 유교보다도 우리나라 성리학이라든가 이게 더 무섭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남자들도 부엌일 다 하고, 중국에서 학교 다녔대. 중국에 그렇잖아요, 그죠? 남자들 밥 다 하고 버스 타고 이런 데 보면은 여자들 앉으라고 그러고 여성들 대우를 상당히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우리 한국 남자들 절대로 밥상 안 듭니다. 큰일 납니다. 부엌 근처라도 가면 큰일 납니다. 빗자루도 안 들어요. 방도 안 쓸어요. 한국의 유교로 넘어오면서 공자맹자가 초파워 공자맹자가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승화시키는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에도 없는 그런 유교의 맹자 공자가 우리나라에 더 발전이 되면서 예법이라든가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더 이렇게 높여놨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혀를 내둘러요. 자기네도 이 정도 못한다 그러고 그 예를 갖추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본은 섬나라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나라 중국을 다 거쳐가야 되니까 인국은 잡신은 많아요. 그래갖고 이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그 다신론 신앙이기 때문에 별신이 다 있어요. 집집마다 별신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도 이슬람은 별로 없어요. 반달 모양의 이러한 그 모스크는 별로 없어요. 그런 민족성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뭐 좀 얘기가 옆으로 갔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그 민족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 잘못하면 이런 정치적 신념이 워낙 뿌리 깊게 이런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이렇게 수준이 높아 있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사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물며 종교적인 차이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더 심각합니다. 종교전쟁은 한 번 일어나면 그냥 기본이 30년. 전쟁은 그냥 유교전쟁도 한 3년 하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끝내는데 종교전쟁은 기본이 30년이고 조금 했다 그러면 5, 60년이고 조금 힘을 낸다 그러면은 유럽의 100년 전쟁 좀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 십자군 전쟁 한 300년 정도는 해야 전쟁했다 치는 거죠. 자자손손 대대로 전쟁을 좀 해줘야 한 300년은 해야 좀 전쟁 좀 했다는 거죠. 어디 2년짜리 3년짜리 갖고 전쟁했다고 감히 그래요. 종교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과 자손들 전체가 하나의 신앙으로 이렇게 일치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르구나.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유아세례의 이러한 부분의 원리적인 면들을 이 본문에서 찾아내는데 일반 제세례파나 케이코교도들이나 케이코교도는 아예 이걸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고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하는 거고 중세시대에 그런 알레고리칼 풍의적 해석을 하는 거고 문자주의자들은 그냥 문자 있는 것만 읽어내고 기도하고 축복했지 다른 건 없다 이런 식의. 그렇지만 칼빈은 그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안에서 보게 되면 이건 충분히 구약의 할례와 연결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주 9번 뒤부터 읽어봅니다. 9번 뒤에 본문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의 행동을 면밀히 본때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유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신 사실을 우리는 경시해서는 안 된다. 예,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 몇 구절만 읽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주 깊이 검토하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나 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과 유아를 데려오라라고 명령하시는 이런 표현들, 상호 부분들을 더 잘 이렇게 면밀히 검토한다라는 게 이제 이게 추론적 해석의 우리 개혁주의 해석의 독특한 그 해석을 차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뜻을 행동으로 이렇게 확정하신 그리스도의 그 의도를 추적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유아들을 안으시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문자주의자들은 이 행동만 읽어낸 거예요. 이 행동이 나오기까지는 그의 뜻을 행동으로 확증하시는 그의 숨겨진 뜻까지 추적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왜 이런 기도와 축복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도와 뜻을 추적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교통과 친교의 상징으로서 이러한 기도와 축복을 행해 주신 것이다. 천국이 유아들의 것이라면 그럼 왜 표징을 그들에게 주지 않느냐라는 것이. 자 보세요. 안수했어요. 축복했어요. 이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 때 안수를 하고 목사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칼빈은 그거 본질 아니다라고.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을 목사로 임명합니다라고 하는 교회의 공적인 그 선포와 선언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안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보조적인 상징적인 구별의 구약의 이러한 관습처럼 하나의 보조수단이라는 거죠.
축복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목사님이 꼭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좀 세게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손 얹지 않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덜 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이게 샤머니즘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되면 외적 보조 행위에만 집착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렇게 초대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초대와 의도를 읽어내게 되면 기도와 안수는 사실 그렇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안수, 축복 요것만 있지 다른 건 없지 않느냐 이래버리면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의도는 못 읽어내고 보조수단만 읽어내는, 이 본문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아니요. 그거 예수님도 예수님이 머리에 꼭 안수해야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만지고도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복을 선언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왜 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오라라고 초대했느냐가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애들,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애들, 아직 그러한 그 교리 공부라든가 성경에 대한 교육이 약한 애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아이들은 성경에서 테크나라든가 이렇게 여러 그 아이의 표현이 있는데 그 연령에 따라 헬라어가 이렇게 조금씩 달리 있어요. 여기 굉장히 어린아이로 이렇게 헬라어를 추적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감격스러움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건 그건 구약의 할례하고 거의 그대로 그 그리스도의 의도, 그들을 취급하는, 아이들을 취급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추론적으로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 못 오게 해야 돼요. 제자들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못 오게 한 겁니다. 얘네 아직 신앙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지도 못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을 왜 초대하십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다르구나 서로. 자, 그래서 이것은 표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의도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초대하시고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도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번 유아 세례에 관한 성경의 침묵.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는 성경에 받은 것이며 결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맨 아래줄, 비록 복음서 기자들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한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할 때는 유아들을 떼어놓은 것이 아니므로 바로 정신이 있는 사람으로 예전 기자를 근거로 유아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겠느냐. 예, 추론의 성경 해석법을 칼빈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문맥을 읽는 것은 아주 1단계의 성경 해석 수준입니다. 추론은 2단계예요. 이렇게 성경으로 기반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교회법이나 개인의 양심을 통해서 양심법으로 세분화된 그러한 구체화된 아디아포라 문제라든가 중립적인 문제들을 적용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고도로 훈련되어야만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추론의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유아들이 세례 받는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루디아 가정, 간수의 가정, 그러면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복수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간수와 그의 집안들이 복수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면 반대자들이 여기 유아 없지 않느냐. 그럼 도대체 그 집안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 집이라는 표현은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번역으로는 집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가족들, 측근들이 받았더라. 이렇게 되면 가까운 가족과 그의 노예들 또 그의 또 가까운 친척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취급해야 될 것은 그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하나하나 다 말하지 않았더라도 온 집이 이러면 충분히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면 충분히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족
이 전체가 그렇게 세받았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추론의 이러한 법들을 잘 이렇게 익히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사도 시대의 여자들이 주의 성찬에 참여했다는 기사가 없으므로 주의 성찬에서 여자들은 제외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논리가 옳다면. 그렇죠. 이거는요, 조금만 우리가 논증해보면, 제세례파적인 이런 문자주의는요, 여호와 증인들의 세대주의의 이런 문자주의는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여자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으니까. 그러면 성찬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얼마든지 성찬에 이제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표현되지 않지라도 성경에서 가족들 전체를 초대하는 그런 성례의 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법칙으로 만족한다. 이 믿음의 규칙, 믿음의 법칙, 성경을 해석하는 일정한 룰, 규율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12장 3절, 6절.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하나의, 여기서는 믿음의 법칙, 이렇게 또 번역이 됐어요. 하나의 성경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규범과 규칙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규범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찬의 재정 정신을 숙고할 때 어떤 사람에게 성찬을 베풀 것인가 하는 것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세례에서도 이 원칙을 지킨다. 자, 그러면 교회 온 지 얼마 만에 세례 주라라고 성경에 있어요? 찾은 사람? 없어요. 유아 세례 몇 살까지 줘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난지 8일 만에 구약을 따라하기도 하고 1년 안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8일은 구약에 할례니까 있어도 그 외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줘야 되는 게 유아 세례에 합당한 거예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추론적으로 합당하게 교회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그 각 나라마다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인식 능력이, 자아에 대한 인식 능력이 생기기 전이면 괜찮은 겁니다. 그걸 교회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이를 따지는 것도 우리랑 나이 따지는 방식도 다르고, 이렇게 이 자아에 대한 인식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되면 낮춰 잡을 수도 있고 조금 늦춰 잡을 수도 있고, 이런 면들은 없지만 얼마든지 교회법적으로 우리가 추론적으로 그렇게 하나의 규칙으로 또 확정해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성찬도. 성찬에 죄인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적으로 질서를 잘 장회가 확인해야 된다라고까지는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에 자기 죄를 범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이 신각 앞에 죄를 범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을 범한 사람들을 성찬에 참여시키지 말아야 돼요. 얼마만큼 죄를 범한 사람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부부싸움 한 사람들 있어요? 성찬 참여하지 마세요. 오다가 차 운전하고 오다가 끼어들게 해갖고 화낸 사람들 있어요? 성찬 참여하지 마세요. 어디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성찬 참여를 이렇게 조율할 거예요? 분명히 조율은 해야 돼요.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죄 항목은 성경에 어떤 죄 성찬에 못 참석해, 또 그 죄도 어느 정도 몇 번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 카톨릭은 큰 대죄와 소죄로 나눠가지고 사제가 그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아유, 마리아송 10번, 마리아송 100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당회가 각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참여할 자격과 하지 말 것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재정정신을 숙고할 때 어떤 사람에게 성찬을 베풀 것인가, 또 누구는 금지시킬 것인가, 이 세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믿음의 법칙 안에서 얼마든지 정하면 돼요. 성경에 있니 없니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장 여성들은 성찬에 못 참석하게 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9번 유아 세례에서 오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잘 회복하고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유아 세례를 무가치하며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는 이 세례에 오는 주의를 우리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부모들과 세례를 받는 유아 자신에게 오는 것을 간단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유아 세례는 아주 중요한 거고 성경이 제정한 거고 또 실제적인 거기에 약속이 있으니까 부모나 또 성도들도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게 되면 반드시 징계가 따라옵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비 부부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도 소홀히 여겨가지고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징계가 따라붙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죄를 지어서 놓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됩니다. 당회로부터 소환을 받아서 징계를 받고 공적인 책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미 큰 상태에서는 유아세를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교리문답 교육에 대한 대책을 2배로 3배로 강화시킬 것에 대해서 당회 앞에 나와서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서 이렇게 회복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그냥 유아세례 때를 놓쳤으니까 못 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이. 그 아이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장래가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뭐 큰 다음에 애가 뭐 저기 커서 뭐 신앙 어른이 돼서 배우고 뭐 자기가 고백하면 들어. 그 아이가 그렇게 클지 중간에 사고로 죽을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당회와 다시 또 약속을 잡아야 돼요. 저 뒤에 좀 켜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반드시 받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부부지간에 신앙이 달라서 유아세례를 놓쳤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 유아세례의 가치를 아는 쪽 부모가 그러면 내가 데려가서 유아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르면 유아세례의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와 같은 신앙이어도 또 불신자 한쪽이 불신자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신자의 의견에 타협을 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받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론 부분에서는 좀 더 강하게 끌고 가더라도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그 집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순종을 하는 쪽으로 복을 받는 것이지 순종을 안 하는 쪽으로 방향성들을 잡게 되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그 언약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결국 따져가는 거지. 순종 안 하면 안 한 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붙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한 만큼 또 거기에 대한 혜택들이 따라붙는 거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원칙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는 배우자가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라도 그러면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한쪽 부모의 신앙 고백 갖고도 우린 유아세례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유아세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협의가 정 안 돼갖고 놓쳤다라면 당회의 도움을 요청해서 공적인 징계 절차를 수립하고 회복 절차를 마련해서 어떻게 그러면 유아세례에 대한 그 회복 절차들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을 보면 돼요. 구약의 언약을 파괴하고 안 지켰을 때 어떤 징계들이 따라붙고 그걸 또 어떻게 회복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날도 우리가 그대로 또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그 핵심과 관련된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의 원칙론들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런 교육들이 안 되다 보니까 소홀히 여기든 말든 그게 회복이 되든 안 되든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읽어보고 정리합시다. 여기까지만, 9항까지만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아 세례가 왜 그렇게 그토록 중요하냐? 405페이지로 넘어서서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그의 이 거룩한 제도는 우리의 믿음에 특별한 위로를 주며 무익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날인과 우리에게 전달된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표징은 경건한 부모에게 주신 약속을 확인하며 주께서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의 인애와 은총을 부모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천대 이르기까지 주고자 하신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선언한다.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의 후손까지 생각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무한한 너그러우심에 깊이 감동된다. 먼저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다음에는 비상한 행복감이 마음에 넘쳐 인내하신 아버지를 더욱 깊이 사랑합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위로가 하나님께서 그 날인 보증으로서 주신 그것을 간직하는 그 부모와 그 자녀에게 구원의 보증과 인침도 주시고 또 그 구원의 혜택의 여러 효력들을 또 맛볼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이 신앙적으로 위험을 거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보증과 표시를 통해서 가정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주의 언약이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주의 언약이 자녀들의 몸에 새겨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 확신이 생긴다. 이건 눈으로 보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를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이렇게 상처를 내잖아요. 그럼 부모와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를 목욕을 시킨다든가 이럴 때마다 그 상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눈으로 보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만져보고 느껴보고 보고 위로를 얻는 겁니다. 성례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상처를 보면서 그 성례의 흔적을 보면서 부모의 연약함들이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이. 확신도 생긴다라는 것이. 그래서 동시에 어린 이들도 세례에서 유익을 얻는다. 교회의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 더 인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장성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열의가 더욱 고무된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깨달은 나이가 되기 전에 엄숙한 상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영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신앙의 견고한 확신과 위로들이 이 성례를 통해서 그렇게 시시때때로 주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 멸시하는 자들, 이러한 성례를 멸시하는 자들이 이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라고 한 그 위협을 우리는 깊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멸시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한 은혜를 거부하시며 취소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할례 무시한 자들에게 어떤 벌이 주어졌는지 모세조차도 애들을 할례를 어떻게 했는지 깜빡 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작 부르심 받아서 애굽으로 가려고 막 나서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아니 기껏 이제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이제 출애굽 시키려고 가려고 이제 막 이렇게 가족들이 움직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셔갖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 발음을 잘 하셔야 되죠. 이 십보라가 뭔 생각을 했는지 지난번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내의 과도함이다라고 지나쳤다라고. 그래갖고는 갑자기 돌칼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알아차기는 빨리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렸으면 남편이 모세인데 딴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모세인데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를 하는 사람인데 이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할례 우리가 당신이나 나나 이거 잊어먹고 있었지 않느냐. 애들 할례를 안 시켰군요. 빨리 할례 시키세요. 이게 남편한테 맡겼어야 되는데 아내가 그냥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모성애가 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신이 나타나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아, 이게 할례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남편이 해야 되고 구약의 율법, 질서 다 그냥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돌멩이를 딱 집어들고는 그냥 애를 그냥 할례를 확 본인이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남편한테 돌멩이하고 그 할례 시킨 거를 집어던지면서 에이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이제 이게 우리 말에는 히브리어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어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던져놓기 때문에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너 피의 남편이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다 피 흘리고 죽을 뻔했다라는 이런 아주 과격한 이런 핑계라 저기 뭐예요? 화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하지 않은 모세 그 자녀들 문제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이렇게 다가서시는 모세인데, 아, 그래도 모세인데 모세에 이어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놓쳤을 때.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절에 벌을 주시겠다라고 한 그 위협 두려워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직 목사님 애도 없는데 무슨 뭐 저기 이와 세례를 강조하십니까? 없을 때 잘 교육 받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생겼을 때 열심히 또 할례를 준비하고 또 할례가 아니라 이와 세례를 준비하고 이와 세례를 하나의 이렇게 준비해서 참여할 때마다 그 부모에게 주어지는 그 감격스러움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자만이 누리는 것이 그렇게 또 유아 세례를 이렇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